마태복음 8장 13절 한 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믿음대로 됩니다. 네, 헌금을 위해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농지보존분담금, 주민합의, 시공사 시행계약, 건축 허가받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감사 예물을 드린 자들이 있습니다. 느끼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은혜조차도 그 감사할 제목 하나하나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불평하며 투덜거리며 세상의 헛된 것들만 쫓다가 허무하게 끝날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감사가 갈수록 더욱 선명해지게 하여 주시고 풍성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결국은 범사에 감사하는 그 입술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은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잠시만 접촉하여도 그들도 덩달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으로 뒤바뀌어지는 기적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성령께서 친히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 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가 아니라 믿은 대로. 결과죠, 결과. 예수님이 백부장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안다지만 사실은 잘 몰라요. 왜냐하면 내가 경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이 표현은 백부장에게만 적용되는 제한적인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 미래적인 의미로 믿음대로 되라, 네가 믿을 것으로 되라 이 말이 아니라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미 믿었고요, 그 믿음의 결과를 주님이 선포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도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면 여러분 뭔가 일어날 일들을 상상하면서 흥분되지 않을까요? 아들아, 딸아, 네가 이전에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면 이제 그 일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저녁에 이 본문을 통해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여기에 담겨진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선포해 주셨다는 것은 믿음의 대상이 참이다 라는 뜻이에요. 네가 번지수를 잘 찾았다. 백부장이 믿은 게 뭐죠? 오늘 한 절만 읽었지만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8장 8절.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사람들은 랍비다, 뭐 선지자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으로 믿어버렸지만 이 백부장은 야, 저분은 올 필요도 없고 물리적인 어떤 행위를 할 필요도 없고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되는 권위를 가진 분이다라는 것을 믿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믿는다 해도 그 대상이 참이 아니라면 그 믿음은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정적으로 믿고 믿는다 뭐 별별 믿음을 다 표현하고 갖다 붙여도 그 대상이 참이 아니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근데 백부장을 유심히 보십시오. 이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믿은 게 틀림없어요. 왜요? 그 결과로 증명하잖아요. 말씀만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라는 걸 믿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걸 믿어야 합니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은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된다. 사무엘상 12장 21절입니다.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러분 오늘 저녁에 돌아서십시오.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이 될 거라고 더 확신하고 있는 것들에서 돌아서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거 해결 못하면요 불상사가 일어날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수없이 들었는데 예수님이 뭐만 하시면요? 말씀만 하시면, 그럼 오늘 이 말씀 듣고 기도 시간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뭘 기도해야 될까요? 뭘 기도하실래요? 주님 말씀 한마디만 좀 해주세요. 여러분의 질병의 문제, 여러분의 인생의 고달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말씀 한마디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이 말씀을 믿지 못한단 말입니까? 시편 115편 5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헛된 우상들을 섬기면 이렇게 된대요. 시편 115편 5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뭐가요? 우상들이요. 뿐만 아니라 8절입니다.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은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헛된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도 그들의 운명도 헛됨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뭐 믿고 사세요? 우리도 막 인생이 고달프다 보면 막 서로 막 이런 말 하죠. 넌 뭘 믿고 그러냐? 당신은 뭘 믿고 그렇게 행동하니? 9절입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예수님이 백부장에게 하신 이 말씀과 결과는요, 믿음의 대상을 참으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참이신 하나님을 그가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상이 헛되면 그 믿음도 헛된 것으로 드러나 버립니다. 한번 크게 따라서 합시다. 결코 믿은 대로 안 된다. 여러분 인생 한번 뒤돌아보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성공할 거라고 믿었는데 성공 못했죠? 그렇게 될 줄 알았지만 안 됐죠?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이 믿는 대상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참신은 참으로 결국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모든 세계에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봐, 이 백부장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보여주지. 더군다나 백부장은 지금 어느 나라의 백부장입니까? 로마잖아요. 그 당시에 로마가 무엇입니까? 온 세상을 호령하는 국가였단 말이죠.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고. 그런데 그 로마의 황제도 내 하인은 못 고친다는 걸 백부장이 깨달아 버린 거예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라. 저와 여러분 속에요, 은근히 예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고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의 직장을 더 의지하고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이 뭔가 꽁쳐놓고 야 이것이 내 삶을 보장해 줄 거야라 생각하고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그거 해결하지 못하면 백부장이 경험한 삶은 못 경험합니다. 그냥 예수는 그 믿고 있는 여러 것 중에 하나로 여러분이 필요할 때 쓰는 도구에 불과할 거예요. 다니엘서 6장 26절 27절입니다.
다니엘을 통하여 다리오라고 하는 그 시대에 말만 하면 뭐든지 된다고 생각했던 그 왕이 무릎을 꿇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뭐하라고요? 떨며 두려워할지니라. 왜요? 참신이니까. 자기를 믿는 그 백성을 사자굴 속에서도 털끝 하나 다치지 않게 지키는 분이라는 걸 발견했으니까요.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자, 이 부분 중요합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리다. 오늘도 동일해요. 오늘 이 저녁에도 동일해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입니다.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시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다니엘의 자리에 몰리면 될까요? 믿는 자를 구원하여, 참이신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우리는 어느새 여러 차례 듣고 깨닫고 있는데도 아직 떨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 너무 믿지 마라, 이런 말 우리도 하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뭐 누가 너무 좋아가지고 막 간이고 쓸개고 다 꺼내줄 것 같으면 꼭 해줄 거예요. 얘야, 그 사람 너무 믿지 마. 사람은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 믿지 마세요. 사람은요, 구제받아야 될 대상. 믿는 만큼 섭섭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저도 믿지 마세요. 저 믿으시면 큰일 나요. 하나님만 믿으십시오. 거짓된 우상 믿은 만큼 낭패 보게 될 겁니다. 그게 사람이든지 물건이든지 제도든지 문화이든지 여러분이 다른 사람 몰래 딱 의지하고 있는 그 뭔가는요, 믿은 만큼 여러분으로 하여금 낭패 보게 할 겁니다. 그러나 참신이신 하나님은 아무리 믿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요, 믿은 자의 그 믿음이 참이다, 이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백부장이 지금 참이신 하나님을 대상으로 잘 선택했을 뿐만 아니라 그 참이신 하나님을 참으로 믿었다는 게 증명된 거예요.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 표현 안에 백부장의 믿음이 가식이 아니요, 의식이 아니요, 의심이 아니요, 뭔가가 부족한 믿음이 아니요, 온전한 믿음이었기에 주님이 선포해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백부장의 믿음으로 인해 즉시 하인이 나았다는 것, 이게 바로 백부장의 믿음이 참이었다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만약 아니었으면요, 예수님이 참된 신이셨어도 그렇게 반응 안 해줬을 거예요. 의심하면서가 아니라 정말로 당신은 가실 필요도 없고 여기서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된다고 백부장이 믿었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증명됩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은 결국 들통나게 돼 있어요. 아니, 들통났어요. 벌써 들통났다니까요. 믿은 대로 될지어다니까 여러분이 과거에 믿은 게 지금 삶이에요. 충격 아니에요, 충격. 믿은 대로 될지어다니까 여러분이 믿은 대로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린 자꾸 믿음대로 될 것이다 하고는요, 지금 믿음으로 미래를 자꾸 바라보시는데 먼저 우리가 충격 먹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믿은 대로 될지어다. 여러분의 삶은 지금 믿은 대로 된 거예요. 물질을 믿으세요? 그러면 그 물질을 믿은 만큼 지금 여러분이 그걸 누리고 있을 거예요. 앞으로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선행되고 그 결과가 여러분에게 따라오게 될 겁니다. 사람 믿어서 낭패 보셨죠? 그런데 그 사람 보고 섭섭해할 필요가 없어요. 나 또한 믿을 사람이 못 되니
나 또한 믿을 사람이 못 되니요. 그래서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도달하는 결론이 있어요. 믿을 놈 한 놈도 없네. 심지어 부모마저도, 가장 믿을 수 있었던 사람들마저도 믿음을 저버려서가 아니라 믿을 수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진실되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아빠만 믿어 했어도 제가 오늘 저녁에 집에 못 들어갈 수 있다니까요. 사고가 나거나 이런저런 일들이 벌어져서 내가 아무리 확실한 약속을 해도 그 약속을 못 지키는 한계 있는 인생이에요. 아까 다리오가 고백했던 그 사건으로 가봅시다. 다니엘서 6장 23절. 우리 여러분이 크게 한번 읽어주십시오. 다니엘서 6장 23절입니다. 왕이 여러분, 사자굴에서 올라온 건 결과죠. 그런데 그 결과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자, 오늘 사실상 획 하나 차이잖아요. 기억자 하나 차이지만 믿음대로가 아니라 믿은대로. 여러분이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바람을 피지도 않았는데 바람 피웠다고 믿으면 그날 저녁에 바람 핀 남자랑 싸우는 것처럼 싸우는 거 되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 아무리 좋고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참이어도 믿음이 가짜라면 응답과 기대는요, 결과는요 없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믿음이 없으면서도 하나님이 나한테 잘해줄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지금 증언하셨잖아요. 믿은 대로 될지어다. 물론 하나님께서 다시 믿을 수 있도록 기회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베드로 한번 보십시오. 물 위를 걷는 것은 믿음이었잖아요. 그런데 가다가 뭐 해버렸죠? 빠져버렸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의심하였느냐? 보세요. 믿은 대로 된다니까요. 걷는다고 생각한 순간에는 걷지만 빠지겠다라는 생각으로 믿으면 빠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행히 주님이 그를 건져 올리셔서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지만 우리의 삶의 결과는요, 내가 믿은 대로 되는 거예요. 시편 78편 22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나중에 그 윗본문 가서 읽어보세요. 누구를 가리킨 거냐면 광야에서 투덜거리고 불만을 토로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자들에게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켜버렸대요. 무엇 때문에요? 믿지 아니해서. 믿지 아니해서. 그들이 불신자였나요?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건져주셨단 말이에요. 분명히 체험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을 안다고요. 그런데 믿지 않으면 그 믿지 않은 대로 끝나게 돼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9절입니다.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가나안 땅을 의미하지만 히브리서에 보면 그걸 안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라도 안식을 잃어버렸다면요, 그건 불신의 결과예요. 먹을 것 없어도 광야를 걷고 있어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 온전한 믿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광야에서도 평강할 수 있는 거예요.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저희 아내 생각보다 여러분 농지 보존금이나 계약이나 앞으로의 건축에 대해서 그리 많이 안 떨어요, 여러분. 같이 공유를 하자면 하나님의 일이니까
내가 지금 내 일을 하려고 하면 전 제가 떨어야 돼요. 내가 책임을 다져야 되니까.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 하시겠죠. 하나님의 일이라면. 이 땅 가운데서의 이런저런 결과들도 믿음의 결과이지만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시고 여러분 좀 오늘 더 충격 좀 받으셔야 돼요. 그냥 오늘 저녁에 은혜 받고 가야지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오늘 승부 좀 거세요. 오늘 저녁에 내가 믿지 못했던 것을 믿음으로 갖고 가면 내일부터 믿은 대로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내일까지도 갈 필요가 없어요. 오늘 저녁에 당장 지금 즉시라고 했잖아요. 즉시 하인이 나섰으니 오늘 여러분이 믿고 가면 즉시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자꾸요 뒤로 미뤄요. 나중에 믿어야지. 나중에 해야지. 오늘 저녁에 믿고 가세요. 야,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 해결이 되겠구나. 우리가 풀지 못하던 일이 지금 해결됐구나. 요한계시록 21장 18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요한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흉악자, 살인자, 음행자, 점술가, 우상 숭배자 가운데 믿지 아니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여러분 천국 못 갑니다. 단순히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수교를 믿는다고 여러분 천국 갈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믿은 대로 되는 일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돼요. 여러분 대상이 참이라면 그 대상을 향한 믿음이 참일 때 그에 합당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이시고 그 참이신 하나님을 백부장이 참으로 믿으니 즉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인이 낳는 일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성경을 유심히 보세요. 우리 모두가 이런 일들에 믿음이 막 자극되어야 합니다.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 아무리 다시 말해도 지나치지 않죠. 마태복음 14장 36절입니다.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혈루병 앓았던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난 소문이 나머지 사람들에게도 이 믿음을 준 거예요. 딴 거 필요 없다. 다만 주님의 옷자락에 내 손만 닿아도 낫겠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다 그렇게 된 거예요. 다시 한번 점검하세요. 여러분은 뭘 믿고 있으세요? 로마서 10장 11절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참신이시고 그분을 향한 내 믿음이 참이니까 결국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부끄러움은커녕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이것도 충격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이런 내가 원치 않은 삶이 벌써 심판받은 거라니까요. 반대로요. 이 땅 가운데서 내가 믿은 대로 되는 그 일이 우리한테는 상급이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믿음의 복. 히브리서 11장 31절입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뭐하지 아니하였도다? 멸망하지 아니. 여러분, 죽고 나서 심판이 있지만 지금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언약의 근거에서 펼쳐지는 가나안 땅 심판에서 기생 라합은 뭐로 살아남았대요? 믿음으로 살아남은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같이 멸망하지 않았대요.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무엇을 얻었고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뭐하지 아니하리라? 줄이지 아니하리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뭐하지 아니하리라?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그 사람을 육신과 영혼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진다는 뜻 아닙니까? 아멘. 혹 먹을 게 없어 굶는다 할지라도 영생을 얻었으니 죽어도 괜찮고, 부잣집 앞에 있었던 그 거지 나사로에 대한 얘기가 농담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비록 그 육신은 굶었지만 죽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잖아요. 날마다 잔치를 벌였던 그 부자는 지옥에 가서 물 한 방울만 떨어뜨려 달라고 해도 그게 허용이 안 된대요. 요한복음 7장 38절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뭘 가리키죠? 생수의 강은 성령이에요. 성령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무릇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우리 온사 식구들이요, 믿음이 제대로 자리 잡으면 죽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백부장도 보여주셨지만 이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도 주님이 못 박아 두셨잖아요. 봤지? 썩어도 나는 살릴 수 있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참이라면 백부장처럼 그 믿음의 증거들을 우리는 소유할 수 있습니다. 누가 부자인 줄 아세요? 믿음의 증거가 많은 사람이 부자예요. 요한일서 5장 10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뭐가 있대요? 증거가 있대요. 그 증거를 차례대로 찾아내면 그거 아닙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친히 들어오셔서 생수와 같이 마르지 않는 샘처럼 계속 흘러나오는데 그 흘러나오는 게 다 믿음과 연관된 거예요. 믿음이 생기니까 불평할 이유가 없고, 사람을 의지했다가 낭패를 봐도 그를 충분히 용서할 거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말이 멈추어지고 내 생각이 멈추어지고 성령을 쫓아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생각을 하고 믿음의 선택을 하니까 믿은 대로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 소유잖아요.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믿은 대로 일어나잖아요. 자기 안에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 안에 증거가 있나요? 내가 언제 뭘 믿어가지고 그 믿은 결과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여러분 증거가 있나요? 그 증거 없으면요, 누구도 여러분의 구원을 책임져 주지 못해요. 이번 주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 일들은 주일날 한 번 더 공유하겠는데, 저의 솔직한 오늘 이 말씀과 관계된 선포입니다. 저는 교회 건축 안 해도 돼요. 이제 이번 일주일간에 제가 그간 기도해왔던 모든 것에 대한 증거를 다 얻었기 때문에 건축을 안 해도 돼요. 왜요? 이미 저는 이전 교회에서 수백억짜리 건물이 건축되는 걸 다 봤으니까, 뭐 50억짜리 뭐 우리 건물 지어줘 봐야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한 수단이지. 그래도 하려고 하는 이유는 아직도 우리 교회에 못 믿는 분들이 많아서 여러분 믿어보시라고. 제가 앞장서서 한번 가보죠. 이게 되나 안 되나. 가지 말까요? 저는 안 가도 돼요. 제 이전 담임 목사님이 저희들을 이끌고 가서 그 IMF 시절에 수영로 교회가 그 엄청난 땅에 세워지는 걸 봤단 말이에요. 땅 주인들이 한 40명이 결합해가지고 이 땅을 살 사람은 수영로 교회밖에 없다 그래서 자기들이 와서 사라고 한 거예요. 목사님이 건축하기 위해서 이 땅도 기도하고 사고 이 땅도 기도하고 우리도 같이 기도해서 이 땅인가 보다 했다가 하나님이 준비한 게 그게 아니라 원래 지으려고 하던 백산이라고, 여러분 수영강 다리 건너기 전에 지금 아파트 서 있는 그 자리에 사실은 교회를 건축하려고 했는데요, 주님의 계획이 더 컸던 거예요. 요트 경기장 앞에 덕 하고 세우시고 국방부가 가지고 있는 땅까지 기부 체납하면서 교육관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방법은 더 놀라운 계획이네요. 저는 그걸 다 보고 이제 제 믿음대로 해보자 해서 제가 지금까지 10년까지 달려왔는데 다 확인했어요. 이제 다 확인했어요. 저는 우리 온사 성도들 안에요, 이제 예수를 진짜 믿는 믿음의 증거가 있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의가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은 신실하다라는 의예요. 말씀도 선하시고 그 선한 말씀을 그대로 지킨다라고 하는 의거든요. 그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파생되는 모든 말씀들을 포함한 건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대요. 이걸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백부장에게. 백부장이 오늘 예수를 참 신으로 믿고 이분은 말만 해도 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죠. 그죠? 그 믿음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됐으니까 이 믿음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또 다른 믿음에 이르게 해요. 백부장은 이제 끝났어요. 로마 황제는 안 되지만 누구는 된다? 예수 그리스도는 된다라고 하는 믿음이 이제 확실히 자리 잡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 믿음을 바탕으로 또 다른 믿음에 도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영역에도요, 부익부 빈익비 차이 많이 납니다. 믿음의 탄력을 받으면 그 사람은요, 쫓아갈 수 없을 만큼 가버립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런 분인데 내가 왜 이 하나님을 못 믿을 건가? 이 하나님을 또 경험하고 나니 왜 이 하나님을 못 믿을 텐가?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을 또 살펴보면 예수님이 이 사건이 그대로 된 다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또 있어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그렇고 이 시대에서도 그렇고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에 참 가슴 아픈 사실이 있는 거 아세요? 베드로 딱 걸려요. 아니 3년간 데리고 다니면서 별걸 다 보여준 베드로는 이만한 믿음이 없는 거 있죠. 그냥 백부장이니까 사실 정보력으로 아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지금 관할하고 있는 지역에 예수라는 청년이 오늘도 이런 일을 일으켰다 저런 일을 일으켰다, 이 모든 정보를 수집해 본 결과 백부장은 예수를 이런 분이라고 규정하고 믿어버려서 이 일이 벌어진 건데, 지금 3년간 졸졸 따라다니면서 별별 걸 다 경험한 베드로는 이 백부장 믿음보다 못한 거예요. 결국 그 실체가 드러났죠. 예수님 저주하잖아요. 예수님 저주하잖아요.
그게 지상에서 드러나서 다행이지, 다시 기회가 있는 것이지, 죽고 난 다음에 발견됐으면 베드로 끝난 겁니다, 여러분. 지상에서 어느 교회 다니고 어느 제자 훈련에 무슨 사역자까지 했어도 믿음 없는 자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이만한이라고 하는 표현에 오늘 말씀에 승부를 걸고 싶습니다. 우리의 남은 삶은요, 이만한 믿음에 걸려 있어요. 그게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딱 갖고 있는 것만큼 여러분의 삶은 그렇게 끝날 겁니다. 우연치 않게 시공사에서 함께 사인을 하고 마지막 소감을 얘기하는데 그 건설사업부 이사님이 제가 처음 만나서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이야기를 제가 풀어놓았는데 난데없이 정필도 목사님 이야기를 꺼내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제 인생에 들었던 유언 같은 말씀인데, 하나님은 훨씬 크신데 그 하나님을 내가 더 제대로 믿지 못한 게 후회된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원사 커뮤니티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 같다. 하나님 크기에 맞게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결국 이만한 믿음으로 우리는 끝날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를 점검해 보세요. 어느 정도로 믿으세요? 기도하면 응답한다고 믿으세요? 거짓말이에요. 뭘로 증명되는 줄 아세요? 기도한 만큼 응답 안 되는 게 너무 많잖아요, 지금. 물론 때가 되면 이루어질 것도 있지만 오늘 두고 하는 건 아니니까 오해는 마십시오. 오늘 저녁에 응답된다고 믿는 사람은 오늘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지 않을까요? 근데 제가 담임 목사라서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래도 마지막에 가야지 하고 막 버티다가 뒤돌아보면 생각보다 여러분 다 일찍 가시던데요. 다 응답 받으셨어요? 믿음이 없어요. 그냥 시간 생각하고 내일 일정 생각하고 뭐 여러분의 생각으로 그냥 가버리는 거지. 오늘은 현장에 있는 분들에게 제가 모든 걸 쏟아붓고 있습니다. 녹음으로 들으시는 분은 매끄럽지 못한 방송 사정을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요. 제가 이번 일주일간을 보내면서 내가 앞으로 남아서 할 일은 주님을 이만한 믿음으로 믿어보는 것밖에 없구나. 그것만 하자. 뭐부터 믿지?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제가 식사 약속을 했기 때문에 모든 일정을 마치고 좀 쉬고 싶었지만 짬을 내서 그분을 만나는데 그분이 대뜸 저보고요, 목사님 계약한 거 취소하세요. 저 깜짝 놀랐어요. 표정 하나 안 변하시고 다 굳은 표정으로 목사님 계약한 거 취소하세요. 얼마나 순간 놀랐는지요. 또 교인의 반대가 시작되나? 근데 그분의 다음 말이 재밌어요. 더 크게 지어야지. 교회가 너무 작아요, 목사님. 목사님은 한국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세계를 생각하는데 교회가 너무 작다고. 그냥 저는 덕담처럼 듣고 했는데 이분이 계속 마지막 차를 탔는데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100만 평 사세요. 그분이 제정신으로 하셨는지 믿음으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했어요. 왜냐? 단 한 번도 내가 100만 평을 살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내 문제가 이거구나. 내가 알아서 선 그어놓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만 주님이 협력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러고 사는 거죠. 이러고.
그러니 우리가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제가 오늘도 금요기도회 준비하러 오면서 쭉 봤어요. 저 빌딩도 사람이 지었을 텐데 우리는 고작 이제 600평짜리 건물을 지으면서 하나님 살아계신다 박수치고 막 눈물 글썽이는데 하나님 없는 사람이 지금요 100층짜리 빌딩을 지어놨잖아요. 부산에. 그 사람 무슨 믿음으로 했을까요? 아, 우리는 하나님 믿는 게 아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서, 하나님이 모든 말씀을 듣는다면서 얼마나 입술로 하면 안 되는 말을 하고 사나요? 막 부정 타는 말은 본인이 다 하고 살아요.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막 확인도 안 되는 말로 욕하고 저주하고 판단하고 쏟아붙이고. 여러분 진짜 오늘 저녁에 끝장 안 내면 여러분요 내일 무슨 사고라도 나서 죽으면 이게 끝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믿은 대로 끝나는 거예요. 저는 광야 같은 짧은 순간이었지만 하나님이 먹이시는 거 확인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거 확인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5,000원이면 5,000원, 100만 원이면 100만 원,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하나님이 꼭 희한하게 그래 내가 인정해 줄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정확하게 응답하시는 거 전 다 확인했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이라도 교회 안 지켰습니다 라고 말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 대한민국에 얼마나 큰 교회들이 많은 줄 아세요? 100억, 1,000억 그렇게 지은 교회들이 수두룩해요. 그런데 믿음으로 덤볐던 선배들이 사라지고 나니까 건물만 남습니다. 그리고 그 재산 가지고 싸워요. 믿음 없는 그 다음 세대들이. 그러니 사실상 우리가 뭔가 비전이랍시고 큰 건물 지어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유일한 의미는 뭐예요? 여러분 각자가 믿은 대로 되는 거. 그게 남는 장사예요. 아멘. 로마서 4장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믿음은 여러 가지 조건을 따져서 되겠다 가능성을 보고 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믿는 거예요. 누구를 보고? 하나님을 보고. 가능성 있는 사람을 보고 가능성 있는 상황을 보고 되어지는 지금 분위기를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바랄 수 없는데 이 모든 게 가능한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이라고요. 그리고 그 믿음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봐야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19절입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 지지 아니하고. 사실 창세기를 우리가 숱하게 하지만 믿음 약해졌거든요. 근데 주님이 99세 때에 나타나셔서 1년만 기다려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뭐하였으니?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자, 23절이 중요합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라. 아브라함의 사례를 통해서 그가 위태위태하고 간당간당했지만 결국 믿는 자로 확정되도록 주님이 도와주셔 놓고는 모델로 삼아서 아브라함 후손들에게 다 우리에게 예시로 말한 겁니다. 너희들도 믿으라고. 그 믿음이 너희에게 의로 여겨질 거라고.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어떤 일도 한대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러분 장차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큰 일을 맡기실 겁니다. 세 사람 아멘.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 일이 맡겨질 때요, 전 못해요 그러지 마세요. 진짜 못해요. 저는 몸이 죽은 것 같고 태가 죽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진짜 하시려고 하신다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세요. 왜요? 믿은 대로 되니까. 오늘 그 분이 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보고요. 목사님은 장차 많은 목사들을 앉혀놓고 그 목사들을 가르칠 거라고. 여러분이 아멘 하셔도 저는 벌써 아멘 했어요. 네, 예. 여러분의 믿음대로 제가 되는 게 아니니까. 네, 제 믿음대로 될 거니까. 네. 물론 백부장의 믿음으로 하인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이런 간접 효과도 있지만 결국 자기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믿음이나 좀 신경 쓰세요. 저는 이미 한참 달려가고 있어요. 주님이 끌어당겨 주셔서. 우리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너무 사람 믿지 마라 이 말에 비하면 우리는 삼일체 하나님을 너무 믿어도 모자랍니다. 우리 믿음 너무 부끄러워요. 지금 몇 년 됐는데요. 제가 히브리서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또 준비하는데요. 히브리서 보니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좀 버려라. 때가 오래되어서 넌 벌써 선생이 되고도 남는데 너는 아직도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구나. 수두룩해요 지금 한국 교회 안에. 믿은 지가 10년, 20년, 30년 됐는데 세례들도 잘 모르고 예수님에 대한 부활, 죽은 자의 부활도 잘 모르고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이제는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온사 이제 때가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시킬 믿으세요? 그러면 오늘부터 회복하세요. 내일까지도 가지 마요. 믿은 대로 된다니까요. 아내들은 남편들한테 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라고 믿는다고. 그러면 그렇게 또 상대해 주세요. 그래 놓고 또 부정적인 모습이 보면 어이 화상아, 이게 믿은 대로 돼요. 정말 말 조심하세요. 여러분, 믿은 대로 돼요. 믿은 대로. 저와 여러분의 살아생전에 얼마든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믿은 대로 되는 것을 경험하며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꼭 누리십시오. 다시 한번 이 연사 강력히 여러분한테 도전합니다. 믿은 대로 되고 있어요. 여러분의 믿은 대로가 지금의 현실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 우리 집은 먹고 산다 하면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지금 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여주신다.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겠다 하면 하나님 먹여주신다니까요. 우리 금요 기도회 오늘 이 부분은 나중에 화면에서 빼서라도 현장에 있는 분들한테만 좀 주고 싶어요. 시공사 계약이 끝나고 저는 한참을 여름과 이 계약까지 달려왔기 때문에 월요일날 원래 교육자에게 쉬는 날 아닙니까? 여름 일정 다 마치고 저는 아직 휴가도 못 갔습니다. 월요일날 농지보전금 내야 되고 주민들하고 민원조정회의 해야 되고 이게 협상이 쉽지 않습니다. 사람을 상대하는 게. 기도 11조 달려야 되죠. 기도 11조 끝나고 좀 쉬려고 했더니 목남새인데
자꾸 목남새인데 남자들은 없어지고 여자들만 남아 있습니다. 근데 조만간 목여새로 바꿀 겁니다. 네. 갑자기 제가 전에 우리 정말 신호탄처럼 하나님이 쓰셨던 그 주일날 6천만 원 남았습니다 했던 그날 기억나시죠? 그 교회에서 갑자기 예고도 없이 교육자 5명이 저희 교회 탐방을 온대요. 저는 오늘 하루 온종일 아침부터 긴장하고 이 모든 일들을 치러서 좀 집에 가서 쉬어야 되는데, 사역자들 다 퇴근한 후에 저 혼자 이렇게 남아있을 시간에 오셨어요. 대화를 나누다가 딴 게 아니었어요. 한국 교회를 두고도 얘기하고 청소년들을 두고 얘기하다가 갑자기 기억나시죠? 목적 원금이 들어왔던 거.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어버렸어요. 그분이 원래는 청소년 부서에 수련의 장소 위에서 목적 원금을 그 돈을 했대요. 그런데 그 교회는 재정이 좀 넉넉하니까 아우 집사님 우리는 재정이 있으니까 이렇게까지 큰 헌금은 안 하셔도 됩니다 하고는 고사했대요. 그 헌금을 돌려받고 금요기도에 참석했는데 설교자가 저였던 거죠. 이 헌금했던 건데 돌려받았으니 저 목사님 드려야 되겠다 하고 준 거래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분의 통장에, 제가 화면으로도 봤어요. 이 화면 보여주더라고요. 그분이 신기해서 이 목사님에게 문자를 보낸 거예요. 그 금액과 더불어 한 8,000원 더 붙어가지고 자기 통장에 그대로 들어왔어요. 이유가 뭐냐면 이분이 승진했대요. 승진한 수당이 딱 들어왔대요. 이분이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걸 보낸 거예요. 우리 지금 그냥 그날 이후로 그거잖아요. 5,000원, 5,000원. 그죠? 이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게 우리의 헌신이. 근데 더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그 집사님이 아버님이 목사님이래요. PK, Pastor Kids. 그러면서 둘이 동시에 얘기했어요. 목사님 딸이 목사님 딸들을 챙겼네요. 제가 소름이 돋았어요. 자, 앞에 거 다 까먹어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려고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이런 소소한 것으로 하나님의 실체를 깨달았다면 하나님은 무한한 분이시니 이제 무한한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나가면 안 될까요? 이거 발견했는데 이제 5,000원에서 10,000원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믿음을 키워야 되겠어요?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사건을 다 믿음과 동시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단계까지 좀 나가면 안 될까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가 오늘 그걸 금요기도에 오시는 분들하고 꼭 나눠야 되겠다. 아니 지금 증거가 몇 개예요? 증거가 우리 사역자들 잘 들으세요. 증거가 몇 개예요? 증거가 우리 사역자들에게도. 제가 사역자들 유심히 보면서 참 좋은 분들이지만 너무 안타까워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저렇게 믿음이 없어서 어떻게 성도들을 이끌까 고민돼요. 믿은 대로 됩니다. 믿은 대로 끝날 거예요. 전 앞으로 계속 믿을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하나님이 키워주셔서 제가 지금 간이 부었습니다. 차례대로 일어날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목사님이 저걸 믿었구나. 저걸 믿었구나. 저걸 믿었구나. 공개할 수는 없지만 주님과 저와의 은밀한 소통인데 저는 믿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향후 2, 3년 안에 다 나옵니다. 여러분과 주님의 그 섭리 가운데 만나 제가 여러분을 섬길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사역이 있다면 어설픈 이 목사도
이렇게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여러분 앞장서 있는데 여러분 힘내세요. 이것도 하나 좀 깨고 합시다. 여러분들 막 뭐 집이 어렵다 뭐 이래서 한참 들어보니까 저보다 돈이 더 많아. 집도 있고 뭐도 있고 뭐 월급도 많고 뭐 훨씬 더 많은데 저 앞에 와가지고 목사라고 막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데 제가 정신을 차려놓고 보니까 나보다 더 형편이 좋으신 분이 뭐가 걱정이에요, 여러분? 뭐가 걱정이에요? 이제는 주님을 좀 믿을 때가 됐습니다. 자, 성경 구절 두 구절 선포하고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제가 너무 이번 주에 꼭 부르고 싶은 찬송이 있는데 찬송을 못 불렀어요. 오늘은 너무 신이 나가지고 기타를 좀 메고 오늘 찬송하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 잠깐만 주목해 보세요. 한번 분석해 봅시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뭘 받는다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은 사람처럼 우리도 복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사례대로 될 거라는 겁니다. 백부장의 믿음이 진짜 나에게 내 믿음으로 오면 백부장에게 일어난 일, 그 복을 나도 받을 거라는 뜻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확증된 꾸며진 이야기도 아니요, 변질된 것도 아니요, 찌라시도 아닌 주님이 확증된 이 믿음의 스토리들을 나의 믿음으로 갖고 오세요, 여러분. 아멘. 히브리서 11장 3절 크게 읽읍시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백부장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요. 하나님의 속상함이에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기니라. 이게 바로 시작이었는데 어느새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고 그 당대에 믿음 없을 것 같은 이 백부장을 통하여서 뭐가 회복된 줄 아세요? 당신은 말씀만 하시면 되는 분입니다. 당신은 주권자이십니다. 당신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 아닙니까? 이게 회복된 거예요. 오늘날 우리 온사 커뮤니티 교회도 이게 회복돼야 됩니다. 유튜브를 통하여 설교가 50만 뷰, 100만 뷰 아무 소용없어요.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 역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아멘. 저는 우리 교회가 조그마한 교회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라고 하는 증거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우리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기도에 들어가겠습니다.